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이 벤자민 호우 목사님이 김세윤 교수님, 또 권영경 교수님, 최갑준 교수님 이분들을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구원론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도 듣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특히나 그 권영경 교수님이 그 미국에서 설교하신 영상을 띄워놨길래 그거를 이제 보고 제가 좀 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행위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구원은 따놓은 것이나 뭐 상관없다. 그런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막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믿기만 하면 행위에 어떻게든 상관없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나 교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럴 수도 없는,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헛된 망상에 불과한, 인간이 만들고 조작해 놓은 내용이지 누군가가 가르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90년대서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기독교, 특히 저도 이제 교단을 여러 개, 교파도 여러 개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한국 기독교는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라고 말한 예를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저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는데 어느 교회나 목사님들이 타이트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흥시켜 보려고, 교회를 키워보려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막 사세요. 구원은 따놓은 거니까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응? 지금은 좀 열기가 식었지만 예전에는 작전기도, 새벽기도, 릴레이기도, 연합기도, 뭐 산기도, 교인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철야기도도 있었어요. 저도 새벽 3시, 4시까지 금요일날 하는 그 기도도 했었어요. 그뿐입니까? 교회 성가대로, 주방봉사로, 또 교사로, 전도대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게 합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막 사는 시간을 줬고, 어떻게 구원은 따놓은 거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라. 여러분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기독교가 컸다는 얘기인지 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조작해놓은 말에 의한 그 말을 빌미로 지금 한국교회에 내가 그것을 대입해서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각이란 말이에요. 삐뚤어진 시각. 제가 경험한 한국 기독교는 오히려 율법주의가 더 강했지 이렇게 막 살아라는 말을 해본 예가 없어요. 예가 없어. 어디에서부터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말이지만은 현장 목회를 안 하시는 교수님들이 너무나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서부터 담임 목회 10년 이상을 해온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디서 도대체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의 문제에 많은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성도들의 타락 이걸 보면서 야, 니들 정신 차려라. 니들 구원받아도 성도가 돼도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분명한 말은, 분명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에 의하면 교회의 문제는 세속화예요. 본질의 변질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결핍이고 복음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본적으로 사람 모아서 교회 키우고 사람들을 열심을 만들어서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 짓고 예배당 짓고
버스 사고 기도원 짓고 하는 이렇게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물량적인 문제들이 문제지 구원론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 보면 구원론 자체가 변질된 건 맞죠. 복음이 결핍돼 있으니까.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 여러분 막 사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로 교회가 타락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복음의 변질, 복음의 결핍, 복음의 부족이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율법주의로 다시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 그 대안으로서 또 행위를 말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문제의 인식은 하셨지만 영상을 보니까 문제의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 인식은 공감하지만 방법론과 원인 찾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그 영상 중에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얘기를 빌미로 예수님을 믿는 의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의, 바리새인들의 행동,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의를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거부를 하면 되게 멋있는 어떤 결론이 나올 줄 알았더니 결국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속과 겉이 다른 거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과 겉이 같아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그걸 들으면서 이건 정말 바리새인들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배격하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 혹은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까지 심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그 여러분 프린터가 있죠. 지금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의를 얻겠다는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의의 근거가 되는 그런 얘기를 그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율법주의의 문제는 자신들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이들의 종교의 특징은 메시아가 없는, 그러니까 구속주,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전혀 대속이나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의 행위로도 충분히 의에 이르는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려버리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실체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면 또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충분히 구원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행동으로도 의를 얻어낼 수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결과물로 예수님이 그 시대에서 떠나셔야 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종교로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이제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외식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 권영경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속과 겉이 다른 걸 말해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바로 연기자,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극 배우를 말한다는 거죠. 연극 배우는
그 사람이 아닌데 가짜의 모습을 연기해내면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극 배우처럼 사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 그렇게 겉으로 바꾸어서 자기를 꾸며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배격으로 했는가?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봐보세요. 외식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7, 8,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미성년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행위를 돌리냐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을 향하여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 섬긴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과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말로는 엄청나게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최고의 예배자인 것처럼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 7장에도 그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행동에 어떠하든지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란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16장에서도 또 이렇게 지적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16절 15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시작. 입으로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람의 문제는 이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마음이 죄의 공장인 거예요. 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해도 이 마음에 죄가 할례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해도 이 마음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 마음의 죄가 할례가 되지 않고 마음의 죄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그 율법을 행동으로 지켜서 행동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의롭지 않은데 마음은 전혀 의롭게 할 수도 없는데 행동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이 의를 얻어서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마음에 죄가 할례되고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아담도 실패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첫 작품인 아담도 하나님을 대적을 했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가 들어갔어요. 그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 돼버린다니까요. 아담에게서부터 이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마음이 죄에 붙잡혀 있고
마음이 죄에 빠져 있고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딘가에 구속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이 문제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자,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 말하는 거죠. 신의 산 언약.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구약이 있었는데 신의 산 언약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바라는 건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케투바, 정혼을 맺었는데 이놈의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흠모하지 않아. 나를 사모하지 않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행위로는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바치지만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정언 관계예요. 그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예 내가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법을 내가 바꿔버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나의 법을 두고 그 가슴에 새겨두겠다.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의 법이 아예 새 마음을 주어서 마음이 법이 되게 해. 어떤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으로 아예 마음을 법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시느냐?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아멘.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히 새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행하던 악한 길과 나쁜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역겨워하는 못된 짓과 죄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여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로운 것인지 알아라. 내가 그날에 마을마다 다시 사람이 살게 하겠으며 무너진 곳마다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새 마음을 바꾸는 거야. 속마음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 속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언제 새 마음이 오고 언제 성령이 임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얘기예요. 자, 이 히브리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자,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 좀 긴데요. 어쨌든
6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나도 그들을 쳐버렸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두음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문제는 근데 첫 언약이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9장 9절. 자 시작.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를 드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여. 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첫 언약이 왜 없어져야 되느냐? 짐승 제사로 할 수 없는 건 인간의 마음에 죄가 할례되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까지는 속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짐승의 제사로는. 사람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동물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속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12절. 자, 시작. 그리스도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영조나 성화제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짐승 제사 첫 번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과 맺은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제사, 그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이루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속죄의 영역이 어디냐? 인간의 마음의 근원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근원적인 죄의 할례, 죄의 속죄가 일어나야 인간이 진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장 10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10절. 시작.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4절 시작.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기세등등하게 뭐 몇 구절을 바울이 말한 거 몇 구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5절 시작.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속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시작.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속죄되고 할례되고 깨끗해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인한 새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바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이 매우 중요해요. 거기 제목 자체가 있어요. 3장 제목.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썩고 모든 사람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여기가 중에 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새 언약은 성령의 언약이야. 그래서 성령의 언약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에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십자가에서 속해지고 깨끗함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새 마음이며 새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케투바야. 그러니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 이 케투바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십계명이 뭐냐면 정혼계약서야. 다시 말하면 정혼계약서 뭐예요? 나는 당신을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법이 우리 안에 케투바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케투바가 들어오기 전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인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냐고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이 마음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지니 그 마음 안에 이 케투바, 곧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머릿속에도 있지도 않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의가 바로 이 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이 뭐냐면 내 마음이 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속마음을 감추고도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것처럼 얼마든지 씹으렸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외식적으로는 엄청나게 훌륭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시커멓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축적하고 자기가 잘되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왕적 존재로서 경배와 찬양과 칭송을 홀로 받고 내가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이면서도 그러하면서도 자기들이 경배를 받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의가 바로 이 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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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이 잘못된 구원론이 퍼져나가는 이것이
재미난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성은 맞았어요. 문제를 인식해야겠지. 근데 그 문제가 구원론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났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같이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더 나은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통해서 얻겠다라고 하는 이 의 외에는 예수님이 말하기 직전까지 더 나은 의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옵니다. 간단해요. 유대의 결례에 따른 항아리에 물 6개인가에 물 넣어놓고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유대의 결례를 통해서 첫 번째 제사로는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짐승 제사에 쓰여지는, 그 성전에서 쓰여지는 유대의 결례에 따르는 걸로는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는 뭘 할 수 없다? 절대로 중생, 거듭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로 바뀌어요. 유대의 결례는 반드시 첫 번째 제사는 두 번째 제사로 완성돼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관습에서 더 나은 걸 생각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그런 설교 영상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들의 프레임, 칼빈주의가 잘못했고 루터가 잘못했고 했던 그들의 프레임 속에 결국 구원론의 문제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하지 않았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들의 프레임을 가지고 유지하는 한 절대로 성경에 있는 더 나은 의의를 생각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율법주의를 원하겠는가? 자, 행동한다 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새 언약이 필요로 했어야만 했던 첫 번째 제사로는 그렇게 열심히 1000번제를 해도 안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고 인간의 속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속마음의 속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서 새 언약을 맺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대한 이해가 갖춰 있지 않은 한 이 문제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사람이 마음이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보세요. 사람이 더러운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라고. 사람이 진짜 경배드리고 예배해야 될 부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한다 웃기지 말고 교회 나올 때 뭐 해요?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모든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자기 경배, 자기 영광, 자기 만족.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면 종교도 바꿔버려. 부처도 가, 절도 가, 어디도 가. 왜? 효력이 있는 곳에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욕망, 내 성취, 내 계획, 내 비전, 내 꿈, 내 목적, 내 성공, 나의 인생의 지상낙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뒤집어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새 영이 부어지는 그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쏟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새 마음을 얻은 적도 새 영을 받은 적도 없는 자가 교회 안 다니는 건 구속의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결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속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게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도 구원을 취소한다고 운동장 다름질하는 데마다 상받기를 얻는 데마다 그 본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으라 이거하고 몇 개 가지고 끝없이 그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냥 신학을 배웠고 그들한테 배웠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아이러니해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이제서 나오는 이 인본적 구원론의 내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식의 문제 차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식은 우리보다 나을 테니까. 전 심각하게 바라봐요. 예수님이 바라본 것처럼 어쩌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행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을 통하여 구속이 일어나는가? 믿음을 행동으로 해봐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작동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구속의 원리일 수밖에 없는 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행동으로 규정을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율례를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놓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의 변화를, 마음의 중심이 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인간이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작동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의 원리를 설정해 놓으신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열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구속의 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에 가짜 믿음이 속해 있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원리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 척하는 게 문제인 거지. 믿는다는 외식적인 행동이나 가식적인 모양, 믿어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믿으니까 나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들어라고 하는 믿은 것처럼 여겨지는 행동, 그 외식이 문제인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다 하려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장난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 해서라도 그걸 변증해내려고 하니까. 교활하고 악한 말들을,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선한 구속의 원리를 깨트리려고 하니까, 이런 말로라도 변증을 해내려고 하니까 화딱지난다. 화딱지난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 게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율법에 대한 준수를 통한 자기 행위의 기준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새 마음이, 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속죄를 받고 새 마음으로 오직 중심에서 캐투바 주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돌아오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 행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백날을 지켜도 이 마음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율법의 행위로 혹은 짐승 제사의 속죄의 영역으로는 이 마음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속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옛사람이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성령으로 인하여 새 마음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 그거 외에는 구속이 없다니까요. 교수님들 좀 배워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화딱지난다 이 말이에요. 속마음이 구속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외에 인간의 속마음을 구속할 율례와 행동이, 규례가, 규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지켜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의 가지고는 그 의 높이가 바벨탑의 높이만큼 되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인간의 속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속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믿습니다야. 그러니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인간이 행동으로 어떻게 죽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2000년 전의 사역 속에 믿습니다로 인하여 내가 2000년 전의 구속의 사건이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인하여 믿습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애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죄인인데 나 지옥 갈 사람인데 난 진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인간인데 나는 패륜한데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완전히 멸망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라고 마음 중심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으로 여겨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이 약속해 놓은 대로 새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생명이시기도 하시고 새 법이기도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돌판이 아니라 아예 마음판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을 아예 바꿔버렸다니까요. 나는 나의 옛사람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할 때 성령으로 새 마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건 그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받은 거듭난 자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율법주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구원의 취소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이 된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이름뿐인 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개혁주의야말로 아니 난 개혁주의 언저리에 붙어서 그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신학적으로 구원론은 분명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자를 정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언약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다시 봐요.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속에 기록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구원론에 대한 남용이야. 남용.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너무 남용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과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데 우린 교회 출석이나 뭐 헌금이나 뭐 직분 받는 거나 이런 걸로 교인됨을 정의하기에 구원에 대한 남용, 오용, 악용이 문제가 돼서 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걸 구원받은 적도 없는 자들을 구원받은 걸로 우리는 다 퉁쳐가지고는 구원의 취소를 말해버리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뭐 이상한 얘기를 또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히려 더 성경이 말하는 구원 또한 구원받은 자의 정의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과 구원받은 자의 정의보다 훨씬 좁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적인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러한 성경에 있는 구원론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질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의미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론을 재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은. 우리는 너무 쉽다 이거예요. 지금 교인됨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구원받았으니 막 사세요. 이런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복음의 결핍, 복음의 부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취소 문제를 얘기하는 그 알미니안들의 잘못된 인본주의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막아야 돼요. 그들이 이 대안으로서 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묻는 거죠. 당신들은 어떤 행위, 어디까지의 윤리를 도대체 원하는 거냐 이거. 근데 구원의 취소의 문제에 있어서 그럼 마음의 문제까지 적용되느냐. 이 새 언약과 구원 취소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 진짜 새 언약 백성으로 된 자가, 성령받아 마음이 변화된 자가, 거듭난 자도 그럼 구원에 취소되느냐. 자,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거. 새 언약을 맺은, 근데 이제 시간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언약이라는 걸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하는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분명히 거듭난 자도 취소될 수 있고 거듭난 자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영역은 새 언약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커버넌트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종주권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럼 예수님으로 예수의 피로 맺은 마태복음 21장인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맺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특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 구약처럼 너랑 나랑 언약을 맺었다가 깨지면 너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겠다. 아멘. 책임지시겠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완전히 영원히 넌 나의 것이야 라고 선언하는 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언약으로 형식에 보면 보증인이 서요. 보증인. 구약시대 때는 모세였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을 때 증인, 보증인이 모세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라니까요. 네.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그런 게 구원받은 것으로 보증으로 우리가 성령을 주셨다고. 네.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의 보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확실함, 이것을 내가 예수의 피로써 맺은, 예수의 피로써 구속받은 너희들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난 너희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책임지고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 커버넌트인데 그 언약의 보증인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구원함이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선언이 새 언약이라니까요. 아멘. 그럼 한 가지만 내가 그쪽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계속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니들이 성령 받고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6장. 자, 6장, 로마서 6장 1, 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한 절만 더, 시작.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서 새로운 백성 된 자가 죄를 계속 짓느냐? 안 된다니까요. 고의적으로 나 이제 막 살아도 돼 하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 갖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프레임,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그 알미니안의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자, 봐봐요. 성령으로 새 언약의 백성 됐다니까요. 따라해봐요. 마음이 법이다.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해? 이 구원받고 거듭난 자의 마음은 나 이제 죄 지어야지 이게 되지는 않는다니까. 법이라니까요. 법. 아이고야. 여러분 자동차 드라이브 넣으면 가요 안 가요? 간다니까요. 쓰거나 뒤로 안 가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를 드라이브 넣으면 앞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우리 성령 받으면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는 이게 죄와 합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거듭난 자래요. 그러면 그들이 완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완전치는 않아요. 그러나 근원적인 죄,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아니라 육체적인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성경이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죄 없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왜? 우리 안에 변호사, 거기도 변호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카운셀러. 성령이 계시니까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의 유익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전 안에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전인 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유익이 여기 있는 거야. 유익이. 오늘 내가 잘못해. 구약 백성이면 양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양 잡을 필요가 없어. 성전이 우리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게 뭐라고 해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끝없이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니까요. 끝없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게 성령의 법이야. 교수님들한테 여기까지만 가르쳐 드리려고. 더 이상 말하면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상한 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수님들 가르쳐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질 수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그러니.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성도들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우리 실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육체의 속성과 욕망 때문에 연약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다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토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끝없이. 그래서 예배 현장이 회개 현장이 되는 거야. 진정한 예배자들은 예배가 회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감동이 돼서 끝없이 예배 시간에 회개가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더 한 걸음 더 예수의 형상화되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까지는 연약하지만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행하면서 끝없이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우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죄를 지으려고 나 막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든든히 붙잡고 싸움에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아파하면서 끝없이 이 땅 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끝이 연단의 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다시 얘기할게요. 그분들한테 위로를 한마디 드려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성령 받는 게 더 힘들어요. 성령 받고 신도 되고 성도 된 게 나머지 삶이 더 힘들다니까.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자는 연단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목표, 더 나은 집, 더 나은 평강, 더 나은 평화, 지상낙원, 육체 영생을 꿈꾸면서 살면 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하면 돼. 연단이라는 게 필요 없어.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제거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이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자는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이 고난이야. 공감되시죠? 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연단이 끝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존 버년이 뭘 썼어요? 이게 철로 역정이라는 걸 썼다고. 뭐예요? 믿는 자의 걸음걸이가 역경이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부분들 성령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 남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의 그러한 미움까지 혹은 다른 생각까지 잡생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 이 땅 사는 동안이 힘들어. 절대로 막 살 수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게 이제 천국 가는 당상이다. 이런 말도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머릿속에 없어요. 생명의 법이 그걸 허용치를 않아.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계속 설교 평생을 전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따라해봐. 설교는 성령이 부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만이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결여되고 결핍되고 왜곡되고 부족한 거지. 그래서 그 자리를 세속이 인본이 차지해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지. 복음의 문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구원론의 믿음이 행위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 탐욕이 문제였던 거지. 대한민국의 목사서부터 교인들서부터 지금 온통 욕심 덩어리들 때문에 문제인 거지. 돈 복 받으려고, 돈벼락 받으려고, 한탕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복 받으려고, 성공해보려고 발악하는 문제가 진짜 교회의 문제인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있냐 이 말이야. 얼마나. 다시 한번 신학교를 가시든지 해서 구원론 다시 풀어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문제 다시 한번 해결하자. 행위를 다시 들여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실제로 있는가? 그 문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복음의 회복이 다시 한번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설교가 모든 강단이 모든 예배 시간이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그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기를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완전한 새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한국 교회를 강타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